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특별히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이제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에 특별히 기억하면서 지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특별하게 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감당하고 또 가정이 먼저 복되고 잘 돼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나라가 잘 되는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의 일원 또 우리 하늘연 교회의 모든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보통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한 3대쯤 이렇게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것, 이것이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저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단란하다, 참 좋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끈끈한 정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보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싱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사는 것. 우리 한글 쪽이 나왔습니다만 나홀로족 1인 가구,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좋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바로 혼자 사는 가정 또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가정 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그래프가 저기 있습니다. 파란 줄로 보면 그것이 최소한 4인 가족 이상 되는 가족입니다. 2000년대에는 전체 가족 비중의 3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림이요. 단란하다고 생각했던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의 구성비가 2035년쯤 되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볼까요?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가정, 1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35년도가 되면 거진 35%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요즘에 동성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 온전한 가정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나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결혼이 꼭 필요하냐, 꼭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회의 관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 싱글로 사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폼나는 거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좀 풍요로워지고 혼자 살아도 될 만한 능력이 되니까 혼자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게 멋있게 사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게 험나는 삶이라 오해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은, 또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다. 나만 편하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나 혼자 잘 살면 괜찮은데 나 혼자 나이 먹고 병들고 늙으면 그 부담이 다 어디로 가냐면 사회로 돌아갑니다. 나 혼자 그동안 잘 살았던 거를, 그동안 이제 잘 살았던 나의 생활에 대한 후반부의 노후의 생활을 어디에다 떠넘기냐면 사회에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다 떠넘기는 그러한 현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나 혼자 잘 살던 사람들이, 나 혼자 잘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책임지려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생각이냐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을 띄워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특성이 뭔지 알죠? 이간질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간하고 싸우게 하고 거짓말을 시켜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뜯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결코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의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는 나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다른 생명은 암수 하나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뼈로 만든 여자 하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내 몸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내 가장 몸의 뼈, 가장 중요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내 육신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부분이 무엇냐면 여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가장 소중한 존재요, 관계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부른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라 불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은 남자라 여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자 하와는 본문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가 여자를 부른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남자는 이시입니다. 이시고 그 이시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의 이름을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를 이사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한 존재에서 분리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스 그 구약 성경에는 그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다른 구별을 할 때는 여자를 다른 말로 썼어요. 데케바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다름, 남자와 여자의 구별된 그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여자라고 하는 것을 데케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 아담과 하와의 다름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아담이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시라고 불러주셨는데 여자를 자기는 이사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다른 구별된 한 데케라가 아니라 바로 이사인 자기 몸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여자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남자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독립성을 부여를 해주십니다. 바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자녀 생산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와 아내와 하나가 될 때에 부모를 떠나라라고 했어요. 바로 한 가정으로 독립을 하라는 겁니다. 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어져서 다른 한 가정을 또 만들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내가 남편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이 왼수. 어디 하나님이 왼수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절대로 왼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왼수가 됨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게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남편을 아내를 왼수로 부르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결국 아내가 왼수면 나는 내 자신에게 왼수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맨 후반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적나라한 모습이 다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부끄러워한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 후반부. 선악과 사건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렸습니다. 서로 핑계대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게 될 때에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니 몸을 가리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바로 선악과 범죄 후에 자기 것을 스스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웠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워져서 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방귀 안 끼는 것이 뭐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 간을 존중을 한다. 인격을 존중하는 걸 좋지만 그러다 방구 한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의 앞에서 방구를 낄 수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방구 끼고 내 방귀 소리에 내가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요. 혼자 있을 때는 시원하게 방구를 끼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있기 시작하니까 성격 차이가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것이 발견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달라? 왜 나하고 같은 생각을 못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당연히 저 사람과 나와 헤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불편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것, 불편함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 서로 불편해하지 않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는 가정, 서로 왼수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과 인도 가운데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일어나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손목이고 미간에 매는 것처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세우지 아니한 건축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곳을 채우지 아니한 집들, 물건들로 아름다운 물건들로 채운 그 집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그 우물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내가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벌거숭이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까지 여러분 살 때에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취득하고 갖고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짧게 생각하면 다 부모님의 은혜예요. 길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준행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복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찾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통해서 정말 풍요로운 열매를 갖게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름 흐르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과 풍요의 상징인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될 때에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흰 수염을 에헴하고 내놓고 곰방대를 들고 이놈 저놈 꼴방을 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바로 그 경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단을 만들거나 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우습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너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로 4절 말씀해 보십시다.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에서와 같이 우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만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그러한 곳으로부터의 복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하는 곳, 존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시덤불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됨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주신 이 피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의 한 가족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족됨, 한 가정됨의 소중함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또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미워하지 않는 가정, 불편해하지 않는 가정, 정말 평안과 만족과 풍요로움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창을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나의 존재를 잊게 한 남편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주심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년자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